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지난 시간과 같은 본문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18장 아니고 30절인 내가 잘못 그랬네. 자, 18절만 읽을게요. 자,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네, 귀하십니다. 말씀의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당신을 따르라는 말씀이 근심이 되어 돌아가는 부자 관리를 보시면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부자 관리가 근심을 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누가 봤냐면 예수님도 봤지만 제자들도 보게 되죠. 제자들 마음에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이 부자 관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서 근심이 생겼는데 이 제자들은 부자 관리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한 가지 근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니 재물이 저렇게 많은데도 타락하지 않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며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저런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없다면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걱정거리가 그 부자 관리와 예수님이 하시는 대화를 듣고서 제자들 가운데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역시 부자 관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쌓아놓은 을을 보물로 여기고 있는 부자 관리에게 예수님만이 진짜 보물임을 말씀하시면서 영생은 무엇을 하여야, 즉 계명을 지켜야 가는 것이 아니라 선하니 하나님 나라의 보물 되시는 예수를 알아야 영생을 얻는 거야 라고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 부자 관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하물며 예수님과 동거동락하고 있는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도 좋고 말씀도 완벽하게 지킨 저런 반듯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간단 말이야. 그런 의문점과 근심과 걱정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 저렇게 어려서부터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고 하물며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타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저렇게 잘 사는 신앙 받았던 사람도 구원을 얻지 못하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을 잘 보면 지난주에 등장했던 부자 관리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영생에 대해서. 제자들 역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핀트가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선한 이 존재를 얻어야 돼. 근데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영생은 선하신 하나님 한 분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생은 존재에 관한 문제이지 행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저런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며 여전히 구원의 문제가 인간의 실천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된다. 이렇게 답을 하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보소서 예수님, 저는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오니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부자 관리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부자 관리와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너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 근데 이 부자 관리가 근심하며 돌아갔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저 부자 관리와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모든 것을 버렸거든요. 배도 버렸고 가족도 버렸고 심지어 물고기도 버렸고, 그러니까 저 부자 관리는 모든 것을 못 버렸지만 나는 모든 것을 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저 부자 관리처럼 계명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명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모르고 주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스스로 잘했다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신의 잘한 행동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주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저 부자 관리는 그렇게 못했는데 나는 그렇게 했어라고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저 부자 관리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예수님 아시잖아요. 예수님 그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그때 그 배 두 척에 물고기가 가라앉을 만큼 제가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았는데 저 그거 버렸어요. 저 배도 버렸어요. 저 가족도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 저는 영생을 얻는 것이 당연하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구원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베드로 역시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물고기도 버렸고요, 배도 버렸고요, 가족도 버렸고요. 그러니까 부자 관리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한술 더 떠서 저 부자 관리가 하지 못한 그 대단한 일을 나는 했으니까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저에게는 있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베드로가 생각하는 보상은 무엇일까? 이 땅의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세상의 것을 버리고 왔거든요. 땅의 것을 버렸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때 무엇으로 옥신각신했냐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크냐, 그거 가지고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천국에서의 보상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자기는 마땅히 하나님 나라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천국에서 나에게 보상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질문을 보면서 베드로의 문제가 혹시 보이세요? 자신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대한 보상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역시 또 한 사람의 부자요, 또 한 마리의 낙타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물고기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셔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이유는 이 물고기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배를 버렸어요. 배를 버린 이유는 그 배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을 버렸어요. 가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보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근데 그 보물을 베드로가 어떻게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베드로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패배자요, 실패자요, 무능한 자여서 그날 아침에 그물을 씻고 그냥 힘없이 그날도 굶을 생각으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베드로를 보물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왜요, 여러분? 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까요? 발견하라고요. 진짜 보물은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라는 것을 발견하라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만 발견되어지는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자 보세요, 여기 제가 가르쳐놨잖아요. 이 보배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자, 질그릇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밭을 말하는 거죠. 질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배가 질그릇인 우리 안에 있는데,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은 보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질그릇이 뭘 할 수가 있어요? 질그릇은 흙이거든요. 흙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배 되시는 그분이 흙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가 뛰어나서 보물을 발견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발견하기까지는 우리는 그저 아무짝에 쓸모없는 질그릇이며 죽은 밭이었어요. 죽은 밭은 그분을 부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흙인 나를 찾아오셔서 씨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가시밭, 돌밭, 죽은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뿌려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로 말미암아 그 질그릇인 밭 안에 보배를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를 발견한 거란 말입니다.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죠. 그 죽은 밭에 보물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보물을 안 봐요. 어느 날 지나가는데 저기 밭이 있는데 진짜 보물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고려백자 이런 게 딱 있는, 아무도 그것을 고려백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밥그릇으로 보는 거. 근데 우리 눈에는 그게 보여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밭을 사야죠. 그 보물을 발견하면 그 밭에 몇십 배, 몇 개를 볼 수가 있는데 사야죠, 여러분. 여러분의 전부를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야 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전부가 뭐냐?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욕망, 나의 자아, 나의 소망, 나의 소유. 즉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나를 팔아야지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는 나를 버려야지만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진짜를 발견했으니까요. 베드로가 지금 그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나를 버린 것입니다. 자신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복음이 들리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들리는 것, 내가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들리는 것, 우리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노력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알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찾는 쪽에서 임하시는 것이지 믿어지는 쪽에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진 보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화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보물이 누구에게만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 근데 그 자들이 누구예요? 패배자요, 능력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문둥병자요, 사마리아 여인이요, 장님이요, 창녀요.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베드로에게 남아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주님이란 말이에요. 나를 버리고 주님을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주님이 남아야 돼요. 자신은 부모도 버렸고 자식도 버렸고 배도 버렸고 물고기도 다 버렸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럼 주님만 남아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주님이 아는 다른 보상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과 동거동락하고 그분이 베드로와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만 남아야 하고 예수님만 나와야 하고 예수님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데,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해놓고서 아직 하나 못 버렸는데 자신을 버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베드로 자신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자신을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원을 얻을 수 있죠, 저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예요. 성도는
이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해서 우리에게 거듭남, 즉 영생이라는 것 외에 다른 상급이 있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또 다른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겠지.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뭔가가 좀 더 익숙겠지.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뭔가 좀 더 잘 되겠지. 내가 목사니까 일반 평신도보다는 하나님 나라 가면 뭔가 좀 다른 상급이 있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고 거듭났다는 것 자체가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보다 또 저 부자 관리보다 더 특별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지난주 부자 관리의 모습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오늘 베드로의 모습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한 놈은 소유를 버린 부자, 한 놈은 소유를 버리지 못한 부자. 그게 우리예요. 근데 둘 다 공통점은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낙타들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림은 말씀을 들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다짐하고 결단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만 애당초 나의 것은 하나도 없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실 때 우리가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나를 가치 있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깨닫게 되는 것이 버림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무엇으로도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지도 않고요,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나를 생명으로 이끄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의미를 몰랐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가치를 모르고 있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좋은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린다는 게 진짜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린다는 것이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진짜 좋은 것이고 진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이란 말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바라볼 안목이 베드로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세요.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얘기해요. 집, 형제, 부모, 자식, 전토는 인간에게 있어서 삶의 모든 것이 돼요. 삶의 전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생존의 의미를 우리는 여기에다 두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대로 하면 우리가 가족 다 버리고 집 버려야 되고 전도 다 버려야 돼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가 내가 생존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가족과 물질보다 더 크고 존귀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담겨있는 생명의 가치를 알았을 때 그 사람은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어떤 복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즉,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었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내가 돈을 버는 이유, 내 가족을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내 가족을 위한 거는 곧 나를 위한, 왜냐하면 아들과 딸은 보러 나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가족이고 땅이고 물질이었다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나의 삶의 의미가 점점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요일마다 이제 청년들하고 성역 공부를 해요. 이제 짧게는 1시간 반, 길게는 이제 2시간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여러분, 청년들하고 금요일날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청년들이 말씀을 많이 나눕니다. 삶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실명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이제 현정자매가 이게 나와 있는데, 중환자실에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3교대 근무를 하잖아요. 오늘도 나이트 근무를 하고 한숨도 못 자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부모님이 우리 현정자매를 보면서 이상하게 요새 좀 보신대요. 밤을 꼬박 세웠는데 잠을 자야 되는 애가, 전에는 잠을 잤는데 밤을 꼬박 세우고 교회를 간다고 이야기하니까 부모님이 현정자매를 보면서 너 안 피곤하냐고, 너 안 힘드냐고. 근데 왜 안 피곤하겠어요? 힘들죠. 근데 현정자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피곤해, 힘들어. 근데 나 말씀이 너무 좋아. 나 말씀을 들어야 살 것 같아. 예배 자리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나눔을 하는데 수요일 날 못 오는 거, 또 나이트 근무, 어떨 때는 새벽 근무 때문에 주일 날 못 오는 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지금 조금 이직을 할까라는 그런 고민도 심각하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만 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이 너무 귀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만 교회 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은 아무에게나 발견될 수 없는 보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유명해지고 목사의 이름이 나고 커지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감추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더 꽁꽁 더 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 말씀을 목숨을 건 사람들이 찾아오죠. 아무나 오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이 말씀이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이 말씀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거리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장소가 어디가 되든지 간에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그 말씀을 찾으러 오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제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동적인 신앙에서 정적인 신앙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재미없으시죠? 열정도 없고, 우리 교회는 뭔가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고, 행사도 안 하고, 이벤트도 안 하고, 무슨 훈련하는 것도 없고, 다른 교회를 가면 막 서로 사랑도 해주고, 뭐 서로 환영도 해주고, 서로 뜨거움도 있고, 포옹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면 막 교회가 막 살아있는 것처럼 막 보이는데, 우리 교회는 그냥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교회를 원하시면 여러분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움직이지 않아도,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말씀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그 생명의 말씀이 진짜 생명이고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은, 그 보물을 가진 자들은, 그 보배를 가진 자들은 반드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정말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나를 헌신하게 만들고, 나를 봉사하게 만들고, 그러나 베드로처럼 내가 모든 것을 버렸으니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만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치유하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주님만 바라보게 하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이미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버린 자는, 여러분, 천국 가족들이라고 하는 우리 말씀의 교회 공동체를 이 현세에 얻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집과 전토를 버린 자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미 천국을 이 현세에 얻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이 복이 너무 좋고 귀해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더 말씀에 갈급해하고, 더 말씀에 가난해지고, 더 말씀을 배고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을 가진 자들은 내가 뭘 버렸다는 것에 자랑하거나 집착하거나 집중하거나 아쉬워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걸 몰라요. 복이 뭔지 몰라요. 예수님, 나는 이것을 버렸으니까 복 주세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너는 영생도 얻었고
너는 하나님 나라도 받았고, 너는 부모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를 받았고, 너는 너희 가족들 대신에 천국 가족의 수천 배 수만 배 되는 그 복을 받았는데 네가 도대체 뭘 버렸다고 나한테 지금 복을 요구하고, 네가 도대체 뭘 했다고 나한테 보상을 요구하고 있니? 아직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아직 베드로는 십자가 전의 사람이에요.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에게도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진짜 나를 찾아와서 말씀이 나를 후벼팜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된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사실 거부할 수 없는 진리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칠게요. 예수님 믿어서 손해보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어서 피해 입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받은 것만 있지 손해본 것도 없고요, 피해본 것이 없습니다. 손해를 보신 분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사망에 속한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생명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꼭 붙드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부정하고 존재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십자가 후의 사람들이 반드시 되시기를, 그래서 날이 가고 달이 바뀌고 해가 변해도 우리가 나아갈 길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